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세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처녀가 저 시집 안 갈래요. 거짓말입니다. 장터에 갔더니 시장꾼이 장사꾼이 본전 미치고 팝니다. 거짓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중에 어떨 때 마음이 적적하시고 마음이 안 들 때 하소연으로 늙으면 죽어야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추석 때나 명절 때면 방송사들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짓궂게도 한 번은 시어머니 며느리 카풀로 2,000명을 설문조사했답니다. 어떤 때 혹시 거짓말을 하거나 듣느냐 그랬더니 넘버원 1순위가 며느리들이 말합니다. 어머님이 아가야 나는 너를 친딸로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을 받아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요즘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윤일병이라는 한 젊은 청년이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양파처럼 까도 계속 거짓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윤일병 죽은 이유에 대해서 정말 참 말이 아쉬운 그런 이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18절 4장 18절 맨 끝부분에 사마리아인 여인을 칭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내가 참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고향으로 복귀하시는 도중에 사마리아 땅이라는 곳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특히 랍비라면 비켜가고 피해갈 곳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땅이라든가 사람을 증오했습니다. 이방인들보다도 사마리아인들 거기에 사는 자기 민족을 더 증오했습니다.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점령되고 유다도 점령될 때 다른 나라 바빌론 같은 나라들이 정책을 썼습니다.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주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민족과 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민 정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우리만 선택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주시키는 건 괜찮습니다. 바빌론 가서 개토가 되더라도 나만의 우리만의 그런 공동체를 만들면 자기 민족을 유지하지만 섞이면 이게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다른 민족이 유대 민족을 섞어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곳을 지금 예수님이 랍비가 되는 그때 선생님인 예수님이 제자들과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거기에 오래 계시지 않으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4장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묵으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곳에서 일어났던 한 조그마한 얘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는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이라는 곳 시내 밖으로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 우물터에 앉아 계셨습니다. 육시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2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12시는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땅은 엄청 더울 때였어요. 그래서 보통 때처럼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혼자 계셨는데 그 우물터에 쨍쨍 쬐는 우물터에 앉아 계셨으니 좀 더우셨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때는 자동차나 전철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걸어서 다녔으니 얼마나 힘들고 목마르셨겠습니까? 우물터에 앉아서 물을 먹으려는데 인천사에다가 앞바다로도 곱부가 없으면 물을 못 마십니다. 랍비가 손을 이렇게 대고 먹습니까? 모든 사람이 먹는 물을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독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물을 기르러. 근데 혼자였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이게 딜레마입니다. 나는 랍비요, 저 여자는 여인이요, 사마리아인이요, 혼자였어요. 요새 그런 말 많지 않습니까? 여자 조심하라 목사들. 그리고 그때만 해도요, 거룩하라, 죄인들하고 놀지 마라. 지금 2 out of 3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대낮에, 혹시라도 밤에 되었으면 모르지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남자셨거든요. 3 out of 3.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양반이 되면 밭에 가면 신발 매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옛날 양반들. 예수님께서 물 안 잡수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이 작심을 하시고 말을 겁니다. 여인이 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었어요. 예수님 다 아십니다. 탁 보면 다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탁 보면 아세요. 처음이면 더욱더 잘 아세요. 사마리아인 처음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탁 알아보십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의 공고함, 그의 상황, 현장 다 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 시작할 때는 사마리아 여인이 시군둥했어요. 오늘 본문 첫 부분에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refuse 할 수 없는 offer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생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지금 생수 필요 없고 지금 물이나 주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말이에요. 생수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먹을 거 줘. 여러분 구원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너 가지고 나 지금 인컴 올려줘. 나 지금 오늘 저녁에 먹게 해줘. 현실 얘기를 하자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 끈질기십니다. 여인을 계속 대화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맨 끝부분에 우리의 진실됨을 받아내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참되도다.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습니까? 맨 마지막 대화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가 네 남편을 나한테 데리고 와라. 갑자기 왜 남편 얘기가 나옵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알아요. 남편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딱 진실을 얘기하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세 파트가 있습니다. 전에 네가 5 남편을 가지고 있었다.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 놀랬겠습니까? 지금 처음 만나서, 생판 처음 만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5 남편이 있었대요. 아마 성경은 말 없지만 이름 만약에 이아무개, 김아무개 이렇게 쓰면 아마 그 자리에서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근데 5 남편이 있었다.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 놀랬죠. 두 번째, 근데 네 남편이 있다. 조금 아까 남편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남편이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랬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 번째, 근데 남편이 없다. 동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셜 시큐리티가 없거든요. 죽든지 굶어 죽든지 아니면 좀 수치스러운 일이라도 해서 연명을 할지, 아니면 그냥 동거해가지고 좀 살고 있는지. 어차피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 여인을 놀래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 여인이 뭐랍니까? 더 이상 오리발을 못 내밀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제가 항복했습니다요. 제가 맞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계속 남아있지를 않고 수가성으로 돌아와서 달려갑니다. 물동이도 내려놓고 본업도 내려놓고. 이 복음의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여인이 진실한 말을 그렇게 하다가 진실한 말을 딱 하니까 반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저도 여러 가지 이유 되고 안 믿고 못 믿고 다 그러다가 진실되게,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지금 말로 하면 크리스찬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게 그렇게 중요해요.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진실이, 거짓이 없답니다. 사랑은 진실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일 큰 계명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우러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그 서세원 서정이라는 카플의 또 얘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서세원 서정이 부부가 요새 문제가 되었는데, 서정이 부부의 그 한 말이 저한테 와닿는 말이 있었어요. 서세원 이 사람이 지금 처음 이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니래요. 예전에도 계속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못된 일을 했는데 그런 건 다 자기가 용서할 수가 있대요. 근데 딱 하나는 이게 참기가 어렵다는 게 있답니다.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 진실되지 못한 거. 자기가 잘못했다면 다 용서해 줄 수 있대요. 그런데 진실되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는 제가 역겨워서 이혼 소송까지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진실되지 못한 것,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데, 진실되게 하여야 된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진실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진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진실이 중요하다는 말 할 때마다 생각나는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마뉴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가 그때 사실 때는 이 말을 타고 다니거나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하루는 시장에 갔다가 빨리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녁 늦게 돌아오게 되어서 빨리 가려고 이 대로를 안 사용하고 이 곁길로, 오솔길을 빨리 가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오솔길로 마차를 막 몰고 가는데 글쎄 그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강도를 만나서 이제 이것저것 하고 끝에 가서 돈이 아닙니까? 네 가진 거 모두 내놔라, 강도들이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순순히 빨리 주고 목숨을 살기 위해서 다 주고 황급히 마차를 끌고 살려줘서 그 언덕을 넘어서 집에 거의 다 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한숨을 쉬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가만, 살았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걸리는 게 있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차, 여기다가 이멀전시 마니를 두었거든요. 이 옷겨물을 이렇게 꼬맸는데 거기다가 금덩어리 하나 조그만 거지만 넣어놓고 그것을 이렇게 옷을 꿰맸답니다. 그리고 급할 때 쓰려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칸테 아버지가 타고 온 마차를 돌려서 그냥 달려가가지고 언덕을 넘어서 이 강도들이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붙잡았답니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번엔 경찰이 오나. 그래서 도망가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마차를 그래도 몰고 오더니 세워서, 여보시오, 서 계시오, 할 말이 있어. 그래서 갔더니 이 사람들이 불안했겠죠. 뭐요? 그러니까 이번에 강도가 불안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지난번에 다 드렸다 했는데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여기 이거 드립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감동을 먹고, 이런 사람은 강도질했다가는 우리가 지옥 가겠다 생각을 해서 가진 거 다 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진솔하게 하나님한테 쏟아놓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진실되게 하라. 그 말씀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리가 있었다. 둘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저는 저 죄인처럼 안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랬대요. 세리는 그저 할 말 없는지, 말을 저처럼 못하는지, 아니면 할 말이 없었는데 계속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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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얘기를 하더래요. 예수님이 어느 사람이 더 하나님이 이뻤겠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못 하더래요. 캥기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리새파 사람처럼 의롭다고 생각하고 계속 딴 얘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진지한 대화를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꼭 죄를 지어서 그 얘기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항상 짓는데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성경이 얘기하듯이 우선 죄 있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대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대화에서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여인이 4장 끝부분에 세컨 half에 어떻게 되었냐면, 도시로, 수가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해피엔딩, 기쁘게 살았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 부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추수할 때가 가까웠으니 보라,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이 말씀이 그 뒷부분에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 전도대회 가서 난 듣는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 이 후속편에 이 말이 나옵니다. 자,
선지자입니다 하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제자가 되었잖아요. 뭐 했습니까? 가자마자 전도했습니다. 전도는 5년, 10년 잘 전도 훈련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저 쉽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얘기지만, 자, 수가성 여인이 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해서 스트레인저가, 유대인이, 남자가 나 같은 사람을 얘기를 다 들어주고 설명해주고 내가 이제 그분을 따르게 되었다, 이 얘기를 동네 사람들한테 다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가졌겠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와 몰려 나오고 있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지금 수가성에서 예수님 우물터로 막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혼자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수가성으로 점심을 사러 보냈거든요, 제자들을. 그래서 제자들이 점심을 주섬주섬 타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오다가 보니까 어떤 예수님이 막바지에 여인하고 얘기하는 게 보이고 여인이 갚버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떤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 그런 것만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뚱따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보라 그러는데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나오는 거예요. 수가성에서 그 수가성 여인의 테스티모니를 듣고 막 몰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너희들은 그냥 거둬만 들이면 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고 다 해가지고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이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처음에 약속하시고 그들을 불렀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긁어 모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씨도 안 뿌렸어요. 지금 누가 씨를 뿌렸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다 뿌리고 사람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분들 제발 우대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면 손가락 하나라도 그분들 위해서 뭐 해주신 게 있습니까? 아니, 그분들은 전도하신 분들, 인도하신 분들 말고 그런데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씨를 뿌렸어요. 그죠? 그러면 거두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거두어 드리는 거. 온 사람 오게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데 온 사람 잘 대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죠? 수가성 여인은 증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는 카운트도 안 했어요. 랍비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답니다. 아, 좋은 날이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여자가 안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증인이 2명이 필요한데 여자는 안 됐어요. 여자는 증인에 끼울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끼울 수가 없어요. 홀로 된 여자들 안 됐어요. 왜? 거기서 창피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증인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증거를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저의 과거를 다 알면 증인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써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모르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큰 역사의 흐름을 보면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딱 되고 나서 첫 번째 온 세상 사람들한테 여리고에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보여주실 때 일어난 사건이 아이성 사건이에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했어요. 저게 하느님 백성마저 참패를 당했어요. 신약에서 교회가 태동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안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해서 그날 죽었어요. 대낮에. 그 이야기가 다시는 리핏을 안 합니다. 적어도 성경이나 우리 이런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만약에 아이성이나 아니면 안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똑같이 우리한테 적용되면 여기에 아무도 계실 분이 없어요. 지금 여기 should be empty. 여기는 아무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세상에 오퍼할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빌딩? 아니면 나이스 퍼슨? 도덕적인 뭐 개화천선한다 그러죠? 뭐 바뀌어서 못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거 오퍼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을 믿고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중한 복음 제시하는데 만약에 제시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인 상상에서 듣겠어요? 저는 안 들어요. 저 거짓말쟁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딱 저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는 한 100% 순복음이야. 너나 가져. 웃기고 있네. 복음을 전하려면 witness가 credible 해야 돼요. 법정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증인선서. 저는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진실이 중요해요. 전하는 사람이 진실된 크레더빌리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짓말하면 하나님 백성된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백성된 것을 선포하는 교회에서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딱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과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은 은혜로 살아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진리가 전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증인이 되는 것, 진리가 중요한데 이 진리가 또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죠? 우리가 진리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Case in point. 우리가 진실될 때 구원을 받았어요. 이 진실된 것 여러 마디 할 필요가 없어요. 변명할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만 잘하면 적재적소에 타이밍이 잘 맞으면 얼마나 파워풀한지 세 강도 십자가상에서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세 십자가가 골고다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첫째 강도는, 왼쪽의 강도는 모든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비판하거나 조롱했습니다. 너 살려봐. 근데 딱 한마디 했어요. 재밌어요. 한마디씩 합니다.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해봐. 별볼이 없구만. 비아냥거렸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듯이. 오른쪽 강도는 뭘 했습니까? 그래도 오래 달려서 있었든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님께 말을 건네요.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 딱 한마디, 저를 죽을 때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에 진실된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내가 오늘 죽을 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마디예요. 뭐 100마디 뭐 많은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강도는 아주 수지 맞은 거예요. 딱 한마디. 그렇지만 진실된 한마디를 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6.25 때 한 장로님이 테스티모니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공산당한테 붙잡혀 갔는데 살아나왔다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장로님께서 그 마을에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공산당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라운드업 해가지고 끌려갔답니다. 근데 끌려간 사람을 젊은 장교가, 공산당 장교가 이 사람들 한 사람씩 유창에서 불러가지고 취조를 하더랍니다. 방에다 딱 한 사람씩 앉혀놓고 다 얘기하고 끝에 가서 다들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장로님한테도. 당신 크리스찬이요? 예수 믿으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좀 생각을 좀 했대요. 그냥 경쾌하게 제가 어디 교회 올리브교회 장로입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나 여러분은 우리 장로님들 안 그러시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대. 야, 이거 딱 한마디만 아무도 안 보는데 저게 한번 말하면 살 것도 같지만 그래도 장로인데, 그때 지금이나 그때나 장로님들은 좀 달라요. 그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타이틀이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젊은 장로가, 죄송합니다, 젊은 장교가 이 장로님을 부르고 뒷문을 열고 나가더니 그 빌딩 뒤로 가서 숲으로 들어가더니 빨리 가세요 그랬더니 하도 암만 급해도 물어볼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나를 살려주냐니까 저도 북한에서 저희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해준 사람이에요. 빨리 가세요. 나머지 사람들 다 유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 살아남았다고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친솔하게 얘기하면 그 격한 상황에서 손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또 그렇게 기적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진실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거는 누굴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야?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걸 좀 꼭 가르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네? 다 아세요. 파데레스키라는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 폴란드 피아니스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치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기자가 짓궂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열심히 연습하는 것뿐이 없죠. 6시간 저는 매일 연습합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이 기자가 또 거기서 기브업을 안 하고 또 물어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연습하세요? 네, 매일매일 연습합니다. 이거 뭐 좀 하루만 좀 베케이션 하시죠. 잠깐만 좀 쉬시지. 그러니까 이 피아니스트가, 모든 피아니스트, 제가 이걸 어디서 들었냐면 제 아들한테 전해주려고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피아노를 열심히 안 하길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열심히 하는데 하루만 쉬면 자기가 그걸 알 수가 있겠대요. 이게 약간 뻑뻑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 레벨이지만 이틀만 안 하면, 6시간 치지 않으면 이 평론가, 전문가들이 찍어낸답니다. 저 사람 약간 3일을 안 하면 평론가일 필요도 없고 청중들이 안 돼요.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안 보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안 보시는데 보시는 전문가십니다. 진실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죠? 진실은 진실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 복된 소리를 전하는데 소리를 전해야 돼요. 다 마음으로 알겠지.
아직은 그게 잘 안 됩니다. 텔레파시가 통하지 않습니다. 복음 말로 전해야 돼요. 근데 진실된 말을 이웃을 위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마음으로 아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때 통성기도가 좋아요.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아뢰세요. 진실된 말로 토해내세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수가성 여인처럼 오늘 예수님 제 말 다 하시잖아요. 마음 그랬으면 좀 더 임프레시브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나 저처럼 이 말을 듣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해요. 이런 기도에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한테 다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참되도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